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조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제 마라를 지나야 엘림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엘림에 이제 영원히 머무를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엘림에서 떠나 밑줄 그어주시고 신광야에 이르렀다 밑줄 그어주시고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 밑줄 그어주시고요. 엘림 물샘 열둘과 종류 70그루가 있는 너무나 풍성한 그러한 오아시스지요. 모두가 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광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도 교회에서 얼마나 좋아요. 목장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 머무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광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목장과 교회는 우리의 사역지가 아니라 여기는 영적으로 공급받는 곳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지는 저 광야인 바로 세상 직장 가정이 되어집니다. 거기 보게 되어지면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딱 한 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달 15일에 출발했으니까 둘째 달 15일 했으니까 한 달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왔던 이제 양식들도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십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여러분,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밑줄 그어주시고 하늘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먹을 거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만나지요. 만난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만나의 5가지 원칙을 볼 터인데 그 만나라는 것은
먹을 것만 가지고 이해하면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것, 하늘은 하나님이시고 땅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은혜 전체를 가지켜서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만나에는 5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원칙,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나눌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날마다 나가서 밑줄 그어주시고, 만나의 첫 번째 원칙은 날마다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어제 은혜가 있는가 하면 오늘의 은혜가 있고 또 내일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 찬양하지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어제의 헌 은혜가 아니라 그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저장되지를 않아요. 그날 이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그날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일은 내일 주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4절 보니까 이제 거두어 드리라, 이제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는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됩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광야에 만나가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나가 내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내가 가서 거두어 드릴 때 내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매일매일 거두어 드리려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야 되니까 하나 귀찮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먹을 것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올해 1년에 한 번 딱 주면서 자 1년 먹을 거 거두어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매일매일 거두게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거두어야 될 은혜가 다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매일매일 은혜가 내리는데 그 은혜를 거두어야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은혜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됐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귀로 들린다고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는 시간이 경청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적용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내 삶에 심을 때 내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은혜가 보여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요. 그 은혜를 내가 내 삶에 적용하게 되어져요. 그때 그 은혜는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수고가 있어야 되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자고 싶지만 일찍 일어나야 되고 춥지만 광야로 나가야 되고 거기서 거두어야 내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걸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의 원칙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죠. 시작.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둔 것에 2배가 될 것이다. 엿새 날에는 2배가 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2배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세 번째는 엿새 날에는 2배를 거두는 거예요. 주일에 주시는 은혜는 갑절의 은혜예요. 갑절의 은혜. 그래서 주일에 주신 은혜를 가리켜 우리는 소나기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에 주신 은혜는
이제 보슬비 같은 은혜, 그렇게 말하게 되어져요. 주일에는 소나기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시간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소나기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는 준비한 만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기도하며 준비하자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충분한 은혜 가운데 젖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일에 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목자님이나 목녀님 사역을 많이 하신 분들은 섬기고 아웃풋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웃풋만 있게 되어지면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되어져요. 탈진하게 되어져요. 뭐가 있어요? 늘 인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인풋을 언제 할 것이냐? 주일 하시는 주일. 주일에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거셔야 돼요. 이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도 그냥 찬양하지 말고 아까 우리 살펴봤던 거죠. 홍해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고요.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 누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어지고, 이 주일에 예배 때 갑절의 은혜, 소나기 같은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딱 흔들리지 말고 주일이 딱 이제 버티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주일을 중심으로 삶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만나의 네 번째 원칙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의 네 번째 원칙은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입니다. 한 오멜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2.2리터 정도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만나를 무한대로 걷는 게 아니라 상한선을 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한 오멜씩,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식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4오멜을 이제 거두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2.2리터는 충분한 양이 한 사람이 하나 먹기에.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7절,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여러분, 많이 거둔 사람도 18절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욕심껏 이렇게 걷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힘이 엽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밖에 못 걷어와요. 그렇게 걷어오는데 걷어와서 장막 안에 딱 와서 오멜로 재어보면 한 오멜씩이 딱 되는 거예요. 한 오멜씩.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 가시죠.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만나 사건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그걸 예로 들면서 14절에서 하나님은 균등하게 평균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욕심으로 많이 가져왔지만 오늘 어떤 사람 힘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 거뒀지만 오는 도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의 것이 없는 사람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장막에 딱 재어보면 우리 가족에 맞게 그 한 오멜씩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평균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은사를 주신 것들은 나만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특별히 목장 안에 어떤 분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 기도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 긍휼의 은사를, 어떤 분 사랑의 은사를, 이런 유료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사들은 나만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목장 안에서 서로 나누어서 어떻게 서로 성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 혼자 기도의 은사하지만 우리 목장 식구도 6명이면 그걸 나누면 6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우리 목장 식구들 7명과 함께 나누면 7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는 각자에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각자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평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막에 이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공평한 거예요. 여기 장막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 때는 어떤 분들은 뭐 대골 같은 막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초가상가를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 갔을 때는 모두가 다 공평한 거예요. 다 놓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 땅에 내가 어떤 집에 살았던 어떤 차를 샀건 내가 어떻게 살았건 다 공평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대신 그 주신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러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사명 감당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보여주셨을 때 다 놓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놓고 가게. 뿐만 아니라 5번째 만나의 원칙은 이제 19절을 보게 되어지며 19절 가시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여러분,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의 한 오멜이면 그 오멜을 하루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리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남기면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네.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같죠. 네. 근데 남겨.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남겨놓은 거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5번째 만나의 원칙, 남기면 악취가 난다. 하나 이제 매 해왔는데 왜 남기냐면 첫째 하나님 못 믿어서 그래요. 오늘 주신 은혜가 있고 내일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일 만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이제 주일 완실만 빼놓고 하루도 은혜하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2번째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가져와야 되니까 늦잠 자고 싶은 거예요. 또 추운 아침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금만 먹고 남겨놓고 내일 먹어야지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게을러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한다. 이런 마음 먹은 분들 게으른 분들이에요. 평생 마음을 안 먹어. 그리고 말로는 뭐예요? 나는 마음만 뭐 해. 나는 마음만 뭐 해. 평생 말로만 그래. 진짜 마음을 안 먹어. 그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주실 은혜가 있는가 하면 내일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것은 오늘 다 소진하라는 거예요. 다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 은혜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쓰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주실 은혜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내일 주실 은혜 가지고 또 그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또 한 날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 오늘 한 날 최선을 다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내일 열심히 살게 오늘 내가 좀 비축해야 돼. 내가 좀 힘을 좀 모아야 돼. 그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내일 가면 또 그래요. 그래 한 번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 못해. 그리고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하려면 오늘 좀 힘을 기축해야 돼. 그리고 적정히 자기 적절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살 줄 아는 분이 내일도 최선을 다해 살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인생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어떻게 남겨놓으면 그날 다 소진하고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 쓰는 거. 그래서 정말 죽을 때 중요한 것은 그냥 남기도 없이 딱 영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많이 남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남겨주면요 악취 나요. 벌레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내 자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헌신하면서 흘려보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내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5가지 원칙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저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만날 통해 우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출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출애 과정에서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광야길의 한 과정들이 우리가 믿음의 광야길을 가면서 만나게 되어진 과정 케이스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만나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러면 뭘 봐야 되면 과정들을 봐야 돼요. 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만나를 주셨는가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에 살 때에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밀가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땅에 나는 밀가루가 아니라 하늘에 나는 새로운 양식,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땅에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 그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옷만 입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이 전부란 말이에요.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후에는 이제는 가치가 하늘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해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는. 그래서 이제 오늘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세상적으로 만족함이 있어도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참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물, 땅에 나는 물을 먹는 사람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 먹는 사람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땅에서 나는 물 먹었단 말이에요. 땅의 양식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이 하늘에 나는 하늘의 양식 먹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도 필요해요. 그리고 뭣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들 때 흙과 생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흙, 육이 있는 거. 흙은 땅에 왔게 되면 땅에 나는 이제 빵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기는 어디에?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 만나, 은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두 가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에 어떻게 하나, 빵은 육에 에너지를 줘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양식, 우리 영적으로 에너지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말씀 잔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먹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우리 영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영적 파도 가운데에서 영적 충만한 시간들을 만들 시간들이 특밤이 되어져요.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더 이상 이제 땅에 속해 이제 땅에 영원히 이제 소멸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다른 거예요. 추구해야 될 게 다른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나오는 하늘의 영역,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만나가 예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니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으신 다음에 그걸 해석해 주셔요. 그러면서 만나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 만나가 뭔지 아니? 그게 바로 나를 예표하는 거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그들이 광야길 가운데 만나 먹었던 것처럼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나 먹는 거야.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 하시면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가 찢기는 내 살이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잔을 주시면 뭐라 말씀하셨어요?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에 살펴보려고 해요. 세 번째 만나가시는 이제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어요.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했어요. 엘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엘림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만나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들이 몇 명이었느냐? 10,000명도 아니었고 적어도 장정만 60만 명, 적어도 200~300만 명이 넘고 그들을 하루에 일주일 먹였느냐?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먹였고 그들이 이제 그들 먹을 만큼만이 아니라 그들 풍성하게 새벽마다 만나를 해서 먹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창고는 비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300만 명이 넘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이면서도 하늘 창고가 비지 않는, 하늘 창고가 부족하지 않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보게 되어지면 희한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시죠. 같이죠. 시작.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면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망한 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날 주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아니, 원망했는데 그 다음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만나를 그 다음날부터 내려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낙모라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대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만나를 40년 동안 200~300만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공급하는 하나님은 탐이 없으신 하나님, 하자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하늘 창고하고 나하고 연결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결되는 통로가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미 하늘 창고에는 여러분들 충분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정하셨단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법을 정하신 그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번 특방을 하는 이유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먹고 마실 거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 공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주교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마라를 지나야 엘림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새로운 삶과 딱 연결되어져. 새로운 삶에서 어떻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고한 진을 보게 하고 경청하게 하고, 이번 주에 이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리고 특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다음 주에 르비딤에 우리가 갈 거예요. 르비딤에. 이번 주간에 특방을 통하여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신 분들은 르비딤에서 이제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하지만, 그러나 계속 견고한 진 가운데 계속 사탄의 버튼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르비딤에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늘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특방을 통하여서 한 해 동안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의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그를 내 걸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